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번 집회를 놓고 한 달 정도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는 못하고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특별히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때가 악하니까 빨리 있는 거 잘 먹고 풍덩풍덩 쓰고 즐길 거 가서 즐기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월을 아끼래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는 진실된 주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육적으로 풍족하니까 이거 그냥 다 소모하고 소비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놨어요. 전도서에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는데 아예 앞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더라도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헛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한다면은 특별히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하여. 그래서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들도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부흥에 미쳐가지고 한없이 마누라는 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밤 10시 넘어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이튿날 또 새벽 5시에 말씀을 선포하러 시간을 저녁 시간에 안 들어오면은 와이프 병이 더 악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밤에 10시 반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천안에 가면은 성민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사로서 1인자였던 장로교회 신영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 생존해 계실 때에 그분을 총재님으로 모시고 저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한 수 배우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머리가 하얘서 70대 중반을 넘겨버렸어요. 지금. 그런 큰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 있단 말이야. 달란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달란트 범위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어진 달란트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 정도밖에 없는데, 내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저 높은 데를 향하여서 거기를 쳐다보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목이 부러지고 말아요. 교만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아직 나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데, 제가 몇 차례 광화문 집회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내가 기도로 도와야겠구나. 내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지금 나이도 아니고 도리가 없어요. 내 제자들이 내 대신 나가서 뛰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동안 제자 키우는 일에 전념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붙들고 끌어안고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이 나라가 정말로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인, 천주교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또 무신론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은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자유도 다 구속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회도 믿을 수 없고 성당도 믿을 수가 없고 절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튀어나온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좌편향된 목사들도 있고 우편향된 목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오늘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 보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설마 적용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술과 섹스와 돈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물질을 주셔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물질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좋은 일 같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제와 헌신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고아를 섬기라는 거예요. 과부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라는 거예요. 산무라고 합니다. 산무 뭐냐 하면은 남편, 아버지, 어버이. 그러니까 부모 없는 게 고아이고, 부모 없는 게 고아이고, 남편 없는 게 과부이고, 그 다음에 집 없는 게 나그네예요. 제가 참 어리석게도 집 없는 생활을 해보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나그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럴 때쯤에서 아버지가 신기하게도 33평짜리 아파트를 사기당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만 얘기하려도 관정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없는 그런 그룹들, 소외된 그런 그룹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 당시에도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할 때도, 지금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수학을 할 때에도, 수학의 계절인데 수학을 할 때에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논이든 밭이든 구탱이에는, 내 귀탱이에는 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까지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짐승도 먹어야 하고 함께.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또 고아들도, 과부들도 와서,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에 보니까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부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두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 여인인데도 시어머니 섬기기를 원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니까, 그런 효성을 발휘하니까 효부지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방 여인도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요약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요, 첫째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잠언 말씀을 보면요,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왜 제일이냐? 하나님이니까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지혜라고도 안 해요. 지식이라고 하지. 지식은 지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짜낸 머리 가지고 무슨 놈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 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다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제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에 솔로몬을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주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지혜의 귀중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5절 하반절에 16절 상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지혜는 십자가의 미련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십자가에 누구든지 너도 한번 십자가에 죽어봐 하면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내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시청자들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험악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영생을 얻었고,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맹탕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또 사흘 만에 부활까지 시켜주신 우리 주님을 반드시 영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세상은요, 술로 또 색시로 또 이 주색 잡기로 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하면은 술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제가 군복을 입고 주님의 사자의 반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도 군복을 입고 고급장교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코가 비틀어지게 술을 마셔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 것을 알아요.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야. 비척 하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술 취하면은요. 상관도 몰라봐요. 응? 자기 마누라도 몰라보고 두드러 패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헤치고 새끼들만 발로 차고 걷어치고 얼마나 그런 못된 일을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술이,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래요. 취하고 싶은 것이 있거들랑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1200만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란, 아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 초대교회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찬송하는 교회였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서로 찬송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교회였어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 이게 삼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는 곳에 가면은 반드시 감사가 우러나와요. 감사 있는 곳에는 복종이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박자를 기독교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술 대신에 찬송을, 색시 대신에 감사를, 잡기 대신에 순종을,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우는 악하니라, 이 말씀을 주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원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기회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기회를 아껴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인생에 뭐 3번의 무슨 큰 기회가 주어진다나, 5번 주의 기회가 주어진다나, 그거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저는 그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가 오면은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은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건데,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 속에 기회를 잡아서 아끼라 하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모든 기회로 최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때는요, 모든 기회로 하나님이 악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탈을 쓴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아무리 악한 때라 할지라도 그걸 선으로 돌리면은 기회가 선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들 이 때가 악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진실로 그동안에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다면은, 정말로 사경을 헤매는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정말 진실된 기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기회를 그냥 너만 위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복귀를 하고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 췌장과 담낭에서는 못된 암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쓰기만 하면은 힘이 펄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바로 오늘 모든 이 남한의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리고 1200만 크리스찬들, 특별히 100만이 넘는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정신없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사직생의 각오로 나가면은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제가 2004년도에 췌장암으로 다 갔어요. 내 밑에 동생도 보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 담도암으로, 또 17년도에 14년도에 첫 번째 쓰러지고, 두 번째 17년도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또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처방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 건강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드립니다. 내가 체험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먼저 보여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 바래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한 번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이, 피 묻은 손이 닿기만 하면은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불덩어리로 이 암덩어리를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관계하는 밴드나 또 카톡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새벽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단체로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이 지금 제가 관계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가, 세계를 열린 이 선교 방송을 포함해서 4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도 내가 올려드려요. 그런데 교수님,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 기도문을 올려드려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실 거야.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거야.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할 거야. 그럴지어다.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으면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멀쩡히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두 암에 걸려서, 여기 대표회장님, 도목사님, 나 병상에 누워있을 때 왔다 가셨어. 그때는 그래도 마지막 3번째 쓰러져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가 쓰러졌을 때인데,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도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군소교단의 총회장님들, 제 군소교단의 일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총회장님들, 부총회장님, 목사님들, 또 총무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다 와, 아이고 저 강 목사 이제 텄다, 이제 가겠다. 왜? 85kg 체중이 60kg 미만으로 다운돼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꼬쟁이 같이 말라 빠져서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 눈에 안타깝게 보였겠어. 이제 그 텄구나. 신학생, 그런데 또 멀쩡히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강단에 서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지금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가리다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누구도 못 말려요. 내 자식들도 못 말려요. 사위도 못 말리고 딸도 못 말리고 며느리도 못 말려요. 우리 자식도 못 말려요. 다 손주들도 못 말려요. 왜? 아버지라 하다가 가겠다는데, 아버지를 안 하면 내가 들어 누우면 이대로 가는데, 나보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먼저 가라는 얘기냐? 그러려면 우리 나한테 오지도 말으라고 다 내쫓아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버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자식들을 주신 것만 해도. 모든 기회로, 모든 시간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제한적이나 영원은 무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인 무제한은 영원적이다. 무제한적이다. 무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과 영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사람은 세월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무시간의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제, 내 미래 이거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뭐 과거를 청산? 웃기고 왔네. 아니었시다예요. 과거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엄청난 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소리가 10번 이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 주님이 영원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주관했고 미래도 주관하고 현재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과거고 미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오늘이라, 그 말이 언제나 오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세에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멸망되어가는, 내일 지구 멸망될지 몰라요. 응? 보세요. 멸망의 징조가 나옵니다. 공해로 공기와 식수가 오염이 심각합니다. 차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온난화 현상이 날씨나 지질 이런 것들을 급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별로 안 춥다는 거예요. 어디 북쪽하고 남쪽,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 핵전쟁으로, 과거에 원자 핵전쟁으로 3차 전쟁, 2차 전쟁도 종식을 시켜버렸고, 또 우리 당장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북한이 핵을 만들어갖고 불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세력들입니다. 공산 집단과는 기독교는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죽든지 공산 세력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놓고 목사님들이 3,000명 이상의 순국 결사대를 조직해서 자기가 내가 여기에서 죽겠다는데, 그렇다고 무슨 폭력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잖아요. 8.15,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철야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기도로 돕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헐뜯어 내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봐요. 헐뜯어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로부터 일반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믿기 전에는, 또 믿고도 개떡같이 믿다가 나중에 찰떡같이 믿는 과정으로 돌아가면서 변질되어가는 믿음 중간중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변질된 것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게 우리네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부분을 붙들고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죽일 년 살릴 년 해가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대로, 당신의 구원의 이정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보내시고, 또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집행 중에 지금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 이정표의 그것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이정표에 맞추어서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독불장구는 없어요.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면 무엇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도 나가 정치계도 뛰어들어가고 싶고 가서 또 다른 어떤 분야에 나아가서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은 생각에, 나도 왜 바벨탑을 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뿐이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에 취해 있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이정표대로 생활하라고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근데 그걸 왜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은 신앙의 추수기로 바쁜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을철에 말이에요. 신앙의 추수기는요, 총동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를 결집시키는 모습, 물론 잘못된 사람들도 거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총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한 서너 차례에 걸쳐가지고 천만이 넘는 인원이 언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80년대 여의도 그 집회 때, 그리고 평양의 대부운동 때에 그 인원은 지금 이번에 지금 모인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몇만 명에 불과했는데도. 그런데 지금 몇십만이 문제가 아니라 몇백만이 지금 몇천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온 사람들이 서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1200만, 1000만 서명하고 지금 1200만, 1500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뭐 천주교 믿는 사람까지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곤 합니다. 추수의 신앙에 추수할 때다. 바쁜 때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때예요. 두 번째로 종말의 때예요. 지금은 종말의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인데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해요.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 재림하시면 구분해서, 양은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염소들은 바로 좌편에 있는 자들로서, 좌편에 있는 염소로서 그들에게는 마귀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뭐가 알고 까불어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까불어 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그 인생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함께 천국 가야 하지 않겠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일당들도 다 예수 믿고 과거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을 구별합니다. 종말의 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일로 바쁜 때예요. 주님의 일이 제일 큰 일이 뭐냐? 예배예요.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예배라예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전도예요.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찬송이에요. 이게 다 지금 말 때 이런 일로 바빠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빠야 하는데 목사가 잠만 자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요, 보병들은요 여기에다가 보병 마크에 옆에다가 뭘 여기다가 하냐면 나를 따르라. 모든 장교들이 밑에 병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군복에다가 입고, 그리고 따라가려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3.1운동 때 보면은요, 3.1운동 때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하는데 33인 중에 제 머리에 뇌리 속에 꽉 박혀 있어요. 행사를 한 20년 이상 그런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에서 해보니까 3.1절 기념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기념 행사에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33명이 있는데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 바로 16명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지금같이 3분의 1이나 예수 믿었어요? 개떡같이 믿더라도 3분의 1이나 믿었으면 이해가 있어요. 10분의 1도 안 믿었단 말이야. 이 10분의 1, 5%도 안 믿는 그 사회 환경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전부 33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목회자 그룹들이 전부 목사나 장로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몸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국민의 3분의 1인데 광화문에 1000만 무슨 뭐 몇백만 모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이라고 여기 모여 한다고 모여지냐고요? 안 모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없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순절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임함에 바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현장에서도 보니까 방언이 터져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뭐 저 지방에서까지 와가지고 지금 안 나가고 세상에 천막도 없이 그 아스팔트 위에서 드러누워서 중보기도 하는 저들의 모습이, 저들이 무엇 때문에 집이 없습니까? 자기들 우리보다도 더 좋은 집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좋은 주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엇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렇게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바쁜 성도들이 개인 기도보다는 기상기도, 주침기도, 조식기도, 중식기도, 석식기도 등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시고 찾고 열려지는 역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전도로 바쁜 성도들이 돼요. 전도로 먼저 전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입속 챙기려고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도 착각하는 거 많아요. 왜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난리냐고요. 왜 남의 교회를 우리 교회로 뺏어오냐고. 이건 아니올시다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전도는 안 믿는 사람들을 목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봉사로 바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직분을 따라서 은밀히 봉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 따라 작은 일에서부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봉사해요.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죽어졌는데, 세례받으면서 내가 죽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 그렇게 내려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전도사, 강도사 할 것 없이 권사님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못해 타올 한 장을 만들어도 자기 이름을 다 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오시다예요. 그건 제가 언제부턴가 뒤늦게 저도 철이 들었는지 70 넘어서 언제부턴가 제 얼굴도 필요 없다. 그래서 카톡이고 뭐 처음부터 이름 내 얼굴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갖다 잡아 넣어놨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을 하게 이르렀던 거예요. 헌신으로 바쁜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만 하는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몸은요 물론이고 마음도 바쳐야 해요. 내 정성과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해요. 찬송도 바쳐야 합니다. 기도도 바쳐야 합니다. 헌금도 바쳐야 합니다. 전도도 바쳐야 합니다. 구제도 바쳐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겁니다. 이 설교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주장해서 내 입술을 지금 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악합니다. 사랑이 고갈되어 있어요. 죄악이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 복음성에도 보니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복음 찬송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 바로 사탄의 각종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 그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항상 찬송하며 세월을 아끼고, 항상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고, 항상 순종하며 세월을 아껴서 교회 일로 바쁜 성도가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고 급합니다. 신앙 추수기에 맞이해서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바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해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중심으로 바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